오늘은 마가복음 강해의 47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부의 고통과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사는 제가 부흥했던 교회의 한 젊은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주 지혜롭고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었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목사님께 말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잠깐 나누었었는데 알아봤더니 서울에 있는 모 교회 후배가 되더라고요. 한참 교회. 그래서 그 이후에 저를 생각했는지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지 못하고 제게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뜸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아직 40대 초반에 불과했는데 결혼한 지 5년도 안 된 아주 젊은 그런 부부였었습니다. 이 이유를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아침에 가정 문제로 작은 아주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다툼을 하던 중에 이 아내가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젊은 집사를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호된 야단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랬나 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간단하게 기도를 해주고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냥 마음이 허전하고 곤고했습니다. 설마 이혼하려고 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서도 또 한쪽 이 내심에는 이 세대의 흐름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쉽게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쉽게 이혼을 하는 세계적인 풍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율이 세계 최고의 위험 수준까지 아주 급속도로 증가되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신세대 부부들의 이혼율이 가히 상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혼하는 이혼율이 25%가 된대. 1년 안에 헤어지는 부부가 45%가 된대. 가히 상상을 초월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서양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사실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교회 도시교회에서는 이혼이니 가정 고수니 한 남자 한 여자 팥뿌리가 되도록 이런 설교는 하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하도 이혼자들 재혼자들이 많고 또 홀로 된 사람들도 많고 그 문제 때문에 상처 입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이혼, 이 재혼 문제를 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성경 강의 흐름상 바로 이 부분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가정에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 말씀이 가정을 가진 전체 교인들, 전체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와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피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 중에 병자 불쌍한 자들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아주 못마땅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보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주고 불신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부터 군중들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떼어놓아야 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눈에 유대교를 손상시키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로 비춰졌습니다. 또한 소위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눈에 띄게 소란을 일으키면 로마 정부가 그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땅에 개입할 가능성도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파송할까 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조사위원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와서 이혼에 대해서 물었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못할 것이므로 이번에야말로 틀림없이 올무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왜 이때 조사위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는데 그때 로마로부터 임명된 왕은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로드 왕이 누구냐? 이혼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사람입니다. 폐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거를 비판하다가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그걸 구시 삼아서 헤로드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헤로드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하려는 이런 함정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이것이 그 당시 유행하던 이혼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중에 예수님은 어디에 속했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회, 그 나라, 그 민족을 리드해가는 두 가지 문해사조, 정신사조는 뭐였느냐? 헬렐 학파와 쌈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두 학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싸웠는데 힐렐 학파는 자유주의를 대표하고요, 쌈마이 학파는 보수주의를 대표합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힐렐파는 대단히 아주 개방적인 이혼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힐렐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언제든지 부담 없이 아주 편하게 아내와 남편이 이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남편이 소유한 재산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재산 그것밖에 안 된다. 여자들은 어떤 권리든지 남자가 주는 것 외에는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에서 열까지 남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이게 힐렐 학파입니다. 당시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그 사회가 인정하는 태도로서 인간의 본성을 아주 방탕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의 위치는 이랬습니다. 남자들이 소유한 재산 그 이상이 아니에요.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무시되었습니다.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수주의라는 쌈마의 파는 배우자의 부정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혼하지 못하게, 이혼을 합리화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파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두 학파 중 어디에 속했는가, 이거를 시험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캐리그마 성경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결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창조 이래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복수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남자를 위해서 여자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 이게 남자와 여자라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영적 존재로서 동물보다는 훨씬 더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은 결혼을 가장 귀한 관계라고 보셨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시잖아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가정과 구별되는 다른 가정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가정과 구별되는 확실한 한 가정을 탄생시킨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었으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로부터 떠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 간의 연합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연합보다는 우선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연합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인간들이 알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은, 부부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신성한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니들이 살아가다가 마음대로 찢고 깨고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나눠질 수 없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도 서로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연합되어진 가정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냥 마음껏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는 그냥 적당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꼭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거예요. 뭐 누구 소개? 아니 뭐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꼭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만들어지고 마음대로 소유했다가 말다가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결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나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결혼은 축복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으로 연합된 부부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이 망하는 길로 찾아가지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아멘. 축복하고 풍성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설계하시고 나를 하나의 가정으로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통해서 축복된 삶을 살려고. 세 번째로 왜 그런데 사람들이 이혼을 하느냐? 이혼은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구약 시대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주 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이혼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허락하신 것처럼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근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혼은 왜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혼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구약의 이혼법, 모세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간주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첫째,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완악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고 서로 허용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너희가 알라 그럽니다. 너희가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완악함 때문에 그 남자 그 여자하고 살기 싫었어. 살고 싶은 다른 남자, 살고 싶은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그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법을 만든 거 아니냐. 내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냐. 둘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혼을 계획하신 적도 없고 의도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이혼을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가장 먼저는 이혼하는 이유, 자기 자신하고 자기 주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합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못 가지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고 자기 부모님들 생각 때문에 이혼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이혼한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생긴 사고나 질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싫어서 이혼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기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여건들을 많이 드러냅니다. 요즘 TV에서 하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엊그저께 그것을 보고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여보, 저거 착각하지 마. 보니까 결혼작사 이혼작곡이라는 프로 있죠. 보니까 지들끼리 결혼하고 지들끼리 재혼하고 이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냐면 이혼을 했는데 재혼을 하는데 더 좋은 남자한테 다 재혼하는 것으로 나와. 바로 그런 프로가 사회의 이혼을 그리고 재혼을 조장하고 권장하는 프로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혼을 하고 재혼하면요, 본초보다 전초보다 결코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결혼, 가정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가정, 너희 연합된 부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세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걸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다. 결코 행복하고 더 축복되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방송은 프로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작가가 만들어갑니다. 그게 조장하는 거예요. 배우자 또는 아이들, 그 다음에 삶의 여건, 생활 여건, 또는 신체상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이 이런 거는 환경적 조건의 변화로 이별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환경적인 이유로 이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1930년대죠. 세계 경제가 대공황 침체기에 들었습니다. 그때 대공황을 맞은 미국의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대공황, 미국의 그 경제 침체를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정상인이 아니었습니다. 소아마비라는 장애인이었어요.
그 아내 헬레나는요, 매우 가난할 당시에 이 루즈벨트와 결혼해가지고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도중에 죽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키우기가 힘들겠어.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다리가 아프기 막 시작하더니 다리가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쩍비쩍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루즈벨트가 남편이 다리를 막 절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혼자 스스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업혀서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주 오랫동안 지켜본 친척이나 또는 부모가 이 헬레나 부인한테 이혼하라고, 저런 남편한테 무슨 소망이 있냐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 대통령 때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어려울 때 얘기예요. 이 아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제 남편 루즈벨트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남편의 다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부부의 관계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가정을, 자녀를, 남편을 더 사랑과 공경과 섬김으로 아주 반듯하게, 결국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 미국의 그 경제 대국을 이겨내잖아요. 또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으로서 이혼녀였던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바바라 월터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머리가 아마 180 정도 되나 봐요. 아주 비상한 여자입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혼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혼했습니다. 평범한 남편하고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좀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고독해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래서 재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신문, TV, 라디오 방송에다가 재혼 남편 구합니다.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를 내면서 거기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남자, 이러이러한 조건, 취미, 스타일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지원했습니다. 자신과 잘 어울리는 남자들을 찾아가면서 최종적인 후보자 한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딱 봤더니 누구냐? 자기가 별별 없다고 생각해서 이혼해서 차버렸던 그 남자가 가장 적격자로 나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완악한 생각, 잘못된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사랑해서 부부가 됐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엔 사랑했던 그때를 떠올려서 이겨내야 돼. 참아줘야 돼. 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두 사람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참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널 수 없는 강은 없어요. 부부 사이에. 그것을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을 하면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부득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헤어져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찾아서 새로운 가정 일으켜봐야 결코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 불행합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결혼에 대한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 힘들고 어려울수록 서로 생각과 뭐 수준이 뭐 이런 것이 안 맞으면 안 맞을수록 서로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피나는 이해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다 틀리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주변의 변화, 환경의 변화,
첫 마음 첫상을 잃어버리고 다른 남편 다른 남자를 찾아서 재혼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 축복된 그 기구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도시인들, 특히 현대인들에게 닥쳐옵니까? 그런 유혹들이 닥쳐올 때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둘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축복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거를 찢고 쪼개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인문학적 사회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잘못됐다라고 말할 겁니다. 뭐 이혼하고 오죽하면 이혼하겠느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참아내고 이해내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요. 다음에 그를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합니다. 부부 사이에 당하는 고통과 역경, 위기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가정을 지키기에는 너무 힘이 드시나요? 그러면 그 갈등과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는 당신의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10일이든 일주일이든 30일이든 금식해가면서 기도해 보셨나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부부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받을 모습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이놈 저놈 다 살아봤자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년이 그년이고. 하나님은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혼자 따로 살았을 때 둘이 합쳐서 사니 더 축복받고 더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으니 이겨내고 싸우더라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행복이, 얼마나 축복이, 더 많은 번성이 있겠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쪼그라들어야 찌그러질 수 없는 게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아멘,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가정,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개개인의 마음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대한 행복, 가정에 대한 축복이라는 노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도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하고 남편만 바꾸지 말고 다 바꾸라고.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나의 삶도 바뀐다고. 아내하고 남편만 바꾸지 말고 죄다 바꿔라, 변화하라, 개혁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남편과 아내만 바뀌면 다 바뀔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부부, 가정, 결혼, 아멘, 이걸 통해서 축복하신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에 있습니다. 부부에게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